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사실 어울리지 않는 두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는다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성령을 모독하는 것, 쉽게 요즘 표현을 하면 신성 모독이죠. 신성 모독에 대한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요즘 신성 모독하면 신성 모독죄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신성 모독죄에 걸려본 사람. 신성 모독죄, 현대를 사는, 특히 미국 이런 자유스러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성 모독죄가 사실 좀처럼 성립되기가 어렵죠.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이슬람 국가, 그런 곳에서나 신성 모독죄가 성립이 되고 또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오늘날 이런 시대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자유로워서 종교가 너무나 많아요. 종파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또 교단들이 너무 많아요. 서로 다른 교리와 서로 다른 형식을 가진, 또 심지어 무신론자, 뉴에이지, 이단, 수많은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대립하고 있고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인권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한 신성 모독죄는 결코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최근에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쇼킹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이요. 온 세계가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그것도 개막식의 공연이 어떤 공연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을 빙자하는, 그쵸? 그것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공연이 올려졌어요. 저만 아나요? 그쵸?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걸 대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가 반발을 하고 규탄을 하고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도대체 누가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연출을 했을까?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최후의 만찬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고 내가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그냥 사과하는 걸로, 물론 많은 어떤 협찬이나 광고 후원사들이 어떤 그것에 반해서 이렇게 후원도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최 측에 사과하는 것을 끝이 났는데, 근데 더 웃긴 것은 그 사람, 그 연출자, 기획자한테 협박할 수 있잖아요. 너 왜 그런 거 만들어서 그렇게 하냐? 너 죽을 줄 알아?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겠죠. 근데 오히려 경찰이 그 사람을 수사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했다는 거. 좀 약간 우리 쪽에서 보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모르고 했을까요? 그럼 온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에 그거를 첫 개막식에 그것을 그 무대로 올렸을 때는 뭔가 여러 가지 법적인 거,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것,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담아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그 주최측이 온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저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반발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연상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영상하는 그런 걸 아는 그 최후의 만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만 이렇게 저처럼 길게 뛰는 거예요. 그래봤자 뭐 그냥 아유 나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야. 그럼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 알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그것이 신성모독도 되고 뭐 그러는 거지. 전혀 모르는데 아니 여러분 뭐 그 장신구 있잖아요. 장신구 십자가 모양의 장신구 그죠? 그거 뭐 내가 사서 쓰레기통 뭐 쓰다 버리든 아니면 그걸 뭐 내가 녹여가지고 뭐 다른 걸 만들든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뭐 별표 모양이나 세모 모양이나 십자가 모양이나 뭐 여기 하든 저기 하든 뭐라고 하든. 근데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쉽게 그걸 망가뜨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모독이 뭐예요? 예?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어떤 하나님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신 일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모든 계획들을 왜곡시키는 그런 게 신성모독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물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지만 알고 있는 우리라면 그걸 함부로 땅에 버리고 예? 여러분 포도주 성찬식 하잖아요. 포도주. 그 포도주가 가게에서 파는 포도주나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하는 포도주나 똑같은 포도주 그거 사다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가게에서 사다 먹다가 포도주스 그냥 먹다가 남겨서 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똑같은 걸 여기다 갖다가 성찬식을 하면 그 포도주를 그걸 아무거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거 사온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주구장창 걸 다 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똑같은 포도주지만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란 성찬의 의미를 아니까 어떻게 주님의 피라고 생각하는 예? 그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말, 행동들 이런 것들은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악인 거예요. 악일 뿐인 거예요. 어둠일 뿐인 거예요. 어둠의 일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길게 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했으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저 어렸을 때 여자친구한테 선물 주려고 십자가 선물 이렇게 주려고 그거를 뭐 가게에서 이렇게도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굳이 그 절두산 한강 옆에 보면 절두산 천주교 무슨 기념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 쇼케이스에 있는 걸 골라가지고 그것을 사오면 되는데 그런데 신부한테 가져다가 기도를 받고 거기다 기도를 받고 그걸 사갖고 온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거 몰라. 그걸 사갖고 아주 어렸을 때 제철을 만나기 훨씬 전에. 자, 근데 그거를 자, 그러면 보세요. 그게 가게에서 파는 십자가하고 같아요, 틀려요? 공장은 똑같을 거예요, 공장은. 근데 거기 뭐가 더해진 거예요? 의미가 더해진 거잖아요. 그쵸? 천주교회 절두산 사람들이 그 목 잘려 막 죽었던 그 기념하는 성당에서 그 물건을 그냥 또 사온 게 아니라 그 신부가 나와서 또 이렇게 딱 기도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그래서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는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예? 어떤 이런 성물에 대해서 훼손하거나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면요, 그거를 신성모독죄로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 죄는 누가 사할 수가 있어요? 교황이 사해줄 수가 있어요, 교황만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지만 모르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신성모독, 다시 말해서 성령 회방, 예수가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다? 아니, 성령께서 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귀신이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특별히 이 사람들이 또 그 현장에 있어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그들이 그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얘기하고 또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좀처럼 보통의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성모독 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이 하나님을 모독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모독을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돼요. 뭐 우리가 10계명에도 있지만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다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하나님을 쉽게, 가볍게 그렇게 대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자,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가서 그 율법을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이제 늦게 오는 거예요. 그때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모세가 더디 오자? 네. 금부치를 모아다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애굽에서 본 것을, 생각된 것을 그를 따다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야, 니네들 다 그렇게 생각해? 내 편에 설 사람 누구야? 손 들고 나온 사람 누구예요? 레위잖아요, 레위 지파.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도륙하는 사건이 나요. 칼을 차고 3,000명을 도륙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세요. 또 나답과 아비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이 그들을 삼켜서 추종자 250명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불로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불, 하나님이 정하신 불 말고 다른 불, 불이라고, 여러분, 그 불이 특별한 불이었을까요? 여기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불이 막 피어오르고, 여기는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아니에요. 똑같은 불이에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불은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느냐? 아니냐?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럼 이 불은 안 타? 이 불로 해도 타요. 똑같이 다 타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이라고 다릅니까, 여러분? 돈? 선교 갈 때 선교비 내는 돈하고 우리가 지금 호주머니에서 용돈으로 쓴 용돈하고 같은 돈이에요, 다른 돈이에요? 돈은 똑같은 거예요. 불은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게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이 시간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똑같은 시간일 뿐이지. 우리 사람들이 정해서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하고 그냥 달력, 해력, 태양력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정한 시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시간이 주일 아침이라고 특별한 시간은 아니잖아요.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자고 하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그 정한 시간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들 멋대로 뭐 같은 부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250명 추종자 다 같이 다 불러 죽이십니다. 고라는 어땠습니까? 고라. 야, 너만 제사장이냐? 야, 너만 하나님과 독대하냐? 야, 나도 제사장이야. 나도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어. 너만 하나님 섬기냐? 너만 뭐 하나님을 하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머무는 장막에 땅이 꺼져 그들과 그의 가족들이 다 몰살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쵸, 모세만 못해서 그래.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부처도 종교, 마호메트 종교, 다 종교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경계로 삼으셨다니까요.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그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정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도 계시지만 저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고 저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제가 모세같이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누구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이 성경을 펴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걸 누가 막아, 누가. 그걸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정하셨는데 그걸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잖아요. 삶이 불행해지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예? 너무나 웃긴 게 뭐냐면 공원에 가서 이렇게 걷잖아요. 예? 공원에서 걸으면 꼭 거꾸로 걷는 사람들이 있어. 꼭 거꾸로 걷는 사람들. 난 참 신기해요. 보면 모르나? 여러분 가서 눈치를 잘 살펴서 어디 가든지, 다들 이렇게 걷는데 꼭 지 혼자 이렇게 걸어. 죄송한 얘기지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하고 싶어? 희한해요, 희한해. 잘못 걸었으면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순리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이 있잖아요. 그걸 거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순응하며 살 때. 그런데 반기를 들어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땅이 다 삼켜버려요. 넌 내 거야 하고. 네? 다 삼켜버려요. 또 한 사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사람, 아수르 왕 사네립.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그의 손에 많은 나라들이 막 다 무너져 나갑니다. 거기에는 다 신들이 없었겠어요? 그때 딱 예루살렘 앞에서 딱 그래요. 야, 너네 여호와 씨는 다를 것 같아? 야, 다른 모든 나라의 신들도 그 나라 다 뺏겼어. 너희도 다르지 않아. 니네 여호와라고 별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18만 5천이 아주 시체가 돼버려요. 하루 밤새,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이 시체가 그냥 누워있는. 여러분 18만 5천을 사람이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그냥 그런 고생이 없겠죠. 한 번 쳐서 죽겠어요. 근데 그걸 18만 5천을 그냥 순식간에 다 쳐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 도망가죠. 네, 사내들이 도망가서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신당에서 그 이름이 뭐지? 니스륵인가 니륵스인가 하여튼 그 자기 신전에서 살해당해 죽어요. 야, 여호와는 달라? 니네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지금 이민 와서 10몇 년, 20몇 년, 30몇 년 이렇게 사는데, 내가 딱 안 해본 게 어지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미가서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주와 같은 신이 또 어디 있으리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없으세요.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 누구도.
무슨 부모하고 견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하고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도 자기 먼저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사람이 그래요. 다 자기 먼저예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자기 아파봐, 자기 힘들어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어버벙벙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그것을 약속 이루어내시고 그렇게 결단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아니 그 이전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 씨로 민족을 이루시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어디로 애굽으로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나라, 민족 되게 하셔서 어떻게 꺼내요? 애굽에서 그 바로가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냥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내보냈나요?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장막으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를 건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들을 집어 넣으세요.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친히 장막으로 그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 장막으로 그 이름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약속한 땅에 집어넣을 때 어떻게 말씀,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침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은 그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알면서도 모독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겠냐고. 누가. 나도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는데, 지금 모르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도 이미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이루심 안에 그 은혜잖아요. 우리를 초청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미가서 7장 8절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인애를 베풀기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살던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모독한다면 결국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죄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냥 모르는 말을 하고 거짓, 비진리, 다이모니온, 율법, 보이는 대로 비진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 것이, 어둠인 것이, 어둠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감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 안으로 취하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것만, 이 가려진 것, 진짜 그 뒤에 가려진 뒤에 커튼 뒤에 있는 건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그게 어둠이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어둠인 거예요. 맹인인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알만한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의, 귀신의 역사다, 성령이 하신 일을.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렇죠? 지금 말씀으로 지금 귀신도 말씀으로 이 더러운 말, 비진리, 악한 어둠을 지금 걷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시바 여왕이, 죽었던 시바 여왕이,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뭐라 그래, 환장할 일이라는 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금은 곳에서 왔는데, 야, 닌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말씀이 지금 너희한테 지금 보고 듣고 하는데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누가 일어나 또 니네 사람들이 죽었던 니네에서 벌떡 일어나서 또 이제 정죄한다는 거죠. 야, 니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는 요나가 요나 어때요? 한번 들렸다 왔잖아요. 그런 사람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우리가 다 뒤집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어떻게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더 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여기 지금 이상한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천사들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또 솔로몬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또 요나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물론 그거 가지고도 막 돌아온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하나가 가슴에 내가 내 안에 말씀이대로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걸 한 귀로 듣고 떠내버려 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야, 천사 말 듣고 야, 한 귀로 흘렸다가 한 귀로 듣고 흘렸다가 그렇게 그 심판을 당하는데 하물며 천사보다 더 크신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그 크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 함께한 말씀이고 또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걸 소홀히 여기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미쳤다 그러고 성령의 역사를 귀신 들렸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건네주고 있는데 깨끗한 말, 진리, 하나님의 말을 전하해 주니까 더러운 말, 악한 것 그런 말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자기들 생각으로 미쳤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죄고 그걸 어느 누가 그걸 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냐. 사실 이건 내가 사하노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 회방이 뭐냐면 회방이 원어로 얘기하면 안 돼. 빛이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다는 거예요. 빛은 당연히 빛이면 드러내겠죠. 근데 그걸 빛이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은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는 게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세례받고 요단강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은 성령이 그의 임하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책을 딱 펴시면서 선언하신 것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야 이제 내게 성령이 임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지금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내가 지금 그거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지금 회당에서 찾아 읽으시고 선포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하셨다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으라차차차 한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세상에 주었던 그 모든 잡생각들, 자기 안에 그 생각들, 자기 중심이었던 그 모든 생각들, 거짓들, 이 세상의 것들, 이런 모든 걸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를 알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그 다른 것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일곱 귀신 든 그 수많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더 악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냥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든 말들과 생각과 정신들이 이 시대 사조 풍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게 돼야 인생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온갖 것들이 들어오니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금송아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듣고 보고 자랐던 그 하나님, 소. 네? 알렙이 소잖아요, 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뭐가요? 뭐가 혼미케요? 세상의 신이. 거짓, 비진리, 둘로 나뉜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 자기 좋은 쪽이 선이야. 둘로 나눠서 그게 율법이잖아요. 둘로 나눠서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이고 요구하면 선이고 그럼 자기 착하고 잘 사는 자. 아니에요. 둘로 하나를 아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마음을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한다는 말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요. 눈을 멀게, 불투명하게, 연막치게, 연기나게 해서 잘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빛이 잘 안 비치게 하는 거야.
연막탄 쫙 뿌려가지고 안 보이게 더듬는 거죠. 어둠인 거예요. 어디가 길이지? 어디가 길이지? 응? 어디가 문이지? 더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모른 척 그냥 늘 더듬어 이렇게 희미하게. 하나님은 이 저 뒤에 어떤 신비한 곳에 모르는 하나님. 우리하고는 정말 정말 별개의 아주 그냥 그런 존재로만. 그래서 영광의 복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말을 하고 또 모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를 다니나 신앙이 있다고 하나 다른 하나님 섬기고 있는 다른 하나님. 이 세상의 신이 사람의 생각과 말들이 이 시대가 그런 것들이 다 오만 가지가 들어와가지고 막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진짜 방해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계획이.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장막으로 오셔서 그 성전으로 오셔서 맨날 그냥 했던 일 반복하고 있는 그거 꼴보기 싫어서 그분이 참 성전으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그죠? 가려졌던 그 육체, 성전에서 지성소를 못 나가고 맨날 성전 마당에서 그냥 고개나 잡고 제사 지내고 막 울고 막 어찌할고 맨날 회개하고 그러는 신앙에서 찢어버리잖아요. 성전 들어가고 성소 들어가서 지성소 들어가 찢어버려서 그 안의 것을 볼 수 있게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죠? 언약이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 집을 지으리라는 그 말씀의 그 약속에 그 달려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마가복음에는 빠져있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사람을 보는 이 얘기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빠져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23절, 27절 보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자기들끼리 싸우면 망하게 되는 거 아니냐? 야, 그럼 자기들 편끼리 자기들 망하라고 자기 집 무너지라고 자기 나라 망하라고 그렇게 하겠어? 같은 뼈끼리 싸우겠어? 그리고 정말 그 집에 들어가면 강한 자를 이렇게 딱 결박하고 그리고 나서 뭐 그 세간을 늑다라는 것처럼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마가복음은 없지만 있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3절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제 이 말이 여기 끼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아멘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 진짜 그러냐네. 자기가 아는데.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이 말씀이 있냐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함께하지 않은 반대. 함께하는 자가 나와 찬성, 나와 함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세요. 친척들이 붙들러 나오죠.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러니까 친척들이 와서 잡으러 와요. 데리러 가. 아유, 우리 조카 저러다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 가요. 그리고 같이 다 가. 그래서 예수님 힘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자, 31절에 누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누가 왔어 이제? 진짜 이제 어머니, 동생, 형제 자매들 다 온 거예요. 왜요? 여기서 했잖아요.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어휴, 그러니까 찾으러 나온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35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누가 내 가족이냐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에요? 여기 성경을 보면 누가 내 가족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지 어떻게 알아?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곤란하죠? 모르죠. 어떻게 알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자, 뭐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절 보지 마세요. 성경을 보시니까 33절, 34절, 5절 그 사이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이 여기 있구나.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뭐예요? 제발 이 말씀을 여러분 입술 가운데 나오길 바랍니다. 시작.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뭐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맨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하지 않겠네, 뭐 그런 찬송도 있잖아. 뭐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뭐? 그게 중요한 거지. 뭐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냐고, 도대체.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짓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러지만 앞으로 열심히 돈 벌었고 내 주를 위해서 살게,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뭐냐고.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 뭐가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도대체. 속지 마세요. 보세요. 뭐가 있어요? 34절. 왜 또 치웠네? 참 은혜야.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아니, 계속 읽어봐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냐고요? 말씀에 둘러앉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거라.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는 거지, 사실. 맞죠? 그게 앞뒤가 맞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살았는지, 빛 가운데 살았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 가운데 둘러앉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사는 거, 빛 가운데 사는 거.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자. 낮으로 사는 거야. 왜 더 이상 어둠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제 어둠이 없어요. 왜? 늘 빛 가운데 사는 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겐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 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요? 네, 말씀 앞에, 말씀에 둘러앉아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추도록.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빛 가운데 해야 돼.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게 바로 그게 빛의 자녀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그러나 이제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됐어. 누가 나를 이 어둠 가운데서 나를 빛 가운데 들이신, 이 귀한 빛 가운데 들이신 이의 덕을 선전하며 사는 삶이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의사기 때문에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가족인 거예요. 이게 가족. 이게 가족이 이게 오이코스. 이게 집이에요, 집.
집이면 오이코스, 가족, 거주하는 집이에요. 거주하는 집.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요. 그죠? 잘 짓고 잘 지어야 돼요. 어떻게 잘 짓고 잘 짓습니까? 말씀으로 짓는 집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집. 그 집 뭐예요? 이 오이코스예요. 그냥 덩그러니 건물만 있는 그 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 집 사고 싶어요. 집 있으면 좋겠죠? 아, 진짜 집 있으면 좋겠어. 교회 집도 있으면 좋겠고, 내 집도 있으면 좋겠고, 집 있으면 좋겠어. 그쵸? 근데 집이 아주 큰 집이지. 아주 그냥, 뭐 화장실이 10개 있고, 막 방이 20개씩 있는 그런 집에 나 혼자 있어.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일단 청소해야 되잖아. 밤 돼봐. 또 외로워요. 그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은 그 집이 아니에요. 무슨 집이에요? 오이코스. 하나님과 거주하는 집. 우리가 다 함께 거주하는 집. 그 집인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나와 함께 하는 자.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 함께 모으지 않는데 해치는 자. 함께 모으고. 함께 하는. 정말 잘 짓고 잘 짓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그런 가족,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같이 사는데 다 다른 말을 해.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언어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해도요, 서로 다른 말을 하면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처럼 힘든 게 없어요. 같은 말 한다는 게 뭐겠어요? 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 그게 좋은 게 그게 행복한 거 아닌가요? 서로 얼굴만 봐도 다 뜻이 통해, 마음이 통해.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마음이 틀리니까 말로 계속 설명해도 내가 죽지, 네가 죽냐, 내가 죽지, 이러고 사는 거야. 교회가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왜 싸웁니까?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모은 그런 교회라면 당연히 이렇게 기쁘겠죠. 즐겁겠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참 가족. 그 어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다 그 생각과 그 더러운 것들이, 어둠의 일들이, 그 세상의 그런 생각들이 발붙일 수 없는,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했던 조롱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귀하는 그런 예배, 아멘, 찬양, 그런 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그런 집,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보고 피조물을 도리어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서 자기 계획과 생각과 뜻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생명이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기 원하오며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 함께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 믿는 일에 하나님께 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고 참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들께
부르시고 동원하고 축도로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또 아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의 운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진리의 빛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 진리의 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전에는 어둠 가운데 밤에 살았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낮에와 같이 사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한 그런 신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교회 되길 이미 작정하시고 일하셨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도록, 헛되지 않고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되, 가난하여서 꿇어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여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을 물질로, 예물로, 시간으로 내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며 신앙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정말 살고자 하는 삶들이 있사오니 주의 영광이 되겠거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아버지 정말 오래 산다 한들 100년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 내가 내 몸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 안에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고 자라고 있는지,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나의 건강이고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 주실 건강이 있는 그날까지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어 없기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 없기는 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 없기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충만 인도하시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말을 그치고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 그 말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